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확실합니다. 교회가 질적으로는 너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신학과 교회와 설교, 목회, 믿음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월 15일부터 삼일체 과학신학, 저희 대표저서 20권이 제자훈련원으로 이제 문을 엽니다. 제자훈련원, 힌도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원에는 제 대표저서 20권만, 삼일체 과학신학 20권만 대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남을 갖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은 21세기 신학과 목회와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회복된다, 확신을 갖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계시록 종말론, 삼일체 통합신학 깨달은 이후에,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령을 깨달은 이후에 새롭게 정립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많이 했죠. 2년 동안 이것을 편집을 해서 삼일체 과학신학의 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과 과학의 통합,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7인 7나팔 7대접 대환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쓰셨고 그 시나리오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는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7인 전쟁 붉은 말을 가장 중요합니다. 대환란 그럼 뭐입니까? 적그리스도 핍박인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핍박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핍박한다. 창세 이르러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력, 4대 세력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죠. 검은 말 기근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청황생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너무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의 스가랴, 오늘은 에스겔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쟁 예언이 다 동일한 전쟁이다. 통합, 융합해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이다. 이것이 지금 대환란 시작과 함께 전쟁이 일어난다. 아직은 모든 여건은 다 갖춰졌다. 제가 보기에 성경 예언의 모든 상황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인을 떼 주시면은 대환이 일어날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보는데 먼저 항상 계시록 그 성구를 여기다 먼저 해주세요. 붉은 말 성구요. 자, 붉은 말을 떼니까, 인을 떼니까 극할 전쟁이 일어나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화평을 제하였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창세도 없었고 미래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 대환란, 예수님 말씀의 환란이 지금 바로 임박해 있거든. 징조거든요. 징조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을 정리를 합니다. 멋지게 책으로 편집돼서 나올 겁니다. 스가랴 14장 오늘 전체 다음 주까지 두 번 나눠서 마지막 전쟁, 유브라데 전쟁, 구약에 기록된, 스가랴에서 기록된. 그런데 이 전쟁 예언 중에서 제일로 어려운 것이 다니엘서 11장, 큰 전쟁이 그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이 스가랴 14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기는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호와의 날에 이것은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대환란,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전쟁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징조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환란이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로만 못 박아버리면 안 됩니다. 전체 교회로 대환란으로 종합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대환란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방 나라들이, 이것은 4대 세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러시아, 중국, 중동, 천리발, 유럽 다 모아서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고, 거기서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니까요, 가옥이 약탈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구약적 특징이죠.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와요. 창세 이래로 없는 하나 교회의 환란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징조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남은 백성은 성읍을 끊어지지 아니야. 그러나 남은 백성이 누군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재림하십니다. 이방 나라 4대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셔서 군대 장관으로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바로 그 해석입니다. 통합 융합만이 답입니다. 구약 스가랴에서 전쟁 다루고 에스겔 다루고 그 다음에 저 다니엘서 다루고 계시록에 전쟁 다루고 마태복음 전쟁 다루고, 이게 지금까지는 통합 융합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해석이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활짝 열렸어요. 통합 융합입니다. 융합이 가장 위대한 이론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오늘과 다음 주는 마지막 스가랴서니까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또 한번 통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오늘 이렇게 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을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호와의 날에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핵심이에요. 자, 크노벨은 바벨론 포로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봤고, 마카비 시대, 칼빈은 마카비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잖아요. 성전 짓고 했지만은 다시 범죄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초토화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마카비 형제가 해방 운동을 일으킵니다. 구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사건이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핸드릭스는 유명한 주석가죠. 로마 시대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다. 좌우간 이 해석을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스텐벌크와 랑게, 한국의 이상근 박사 등은 미래에 있을 대환란 때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스가랴 14장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세대주의 신학 학파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제가 종말론 계시록 하면서 정말 고민했던 것이 스가랴 14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스가랴 주석 2권으로 냈잖아요. 이 14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 또는 무천년 또는 제가 주장하는 4대 아파 통합 계시록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저는 스가랴 14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환란 재림 때 전쟁이다. 대환란 재림 때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대환란 때 흥스텐벌크, 랑게, 이상금 빼고요. 위에 세 가지 해석은 전혀 본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든가 마카비라든가 뭐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본문 내용하고 역사적인 사실과 맞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첫 번째 바벨론 포로,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 바벨론 포로 와서 여호와의 날 재림에서 영광을 누렸나요? 갔다 와서 또 타락하잖아요. 마카비 시대 그랬나요? 또 타락하잖아요. 로마 박해 시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가 해방이 있었고 어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저는 미래에 있을 대환란 이게 맞다. 대환란 재림 때 전쟁이다.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해석이 됩니다. 저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을, 교회 목사님들을 존중합니다. 신앙을 지금 논쟁하는 건 아닙니다. 종말론적, 계시록적 해석상에 서로 다른 문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제가 누구를 비판한 건 아니고요. 세대주의 해석은 문자적으로 봅니다. 스가랴서는 문자적으로 봐요. 사실은 유혹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놓고 영호들이 전부 제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문자를 중심으로 한 세대주의 학파에서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당할 문자적인 꼭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지진이 나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고 꼭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아니다. 세대주의 신앙은 위대하지만 세대주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은 다른 학파에서 못하는 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대주의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치시대로 본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을 구약시대 구약교회 회복,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인 교회, 우리 교회들 이방인 교회, 대환란전 휴고,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이런 모든 해석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스가랴 14장에서도 결코 세대주의 이론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도 해석을 해버려요. 영적 해석은 예언서라는 것은 장차 될 일이고, 이건 예언성을 갖다 영해해버린다? 이야기입니다. 예언서를 영해한다? 계시록을 영해하고 과거로 해석한다? 또 세대주의처럼 이스라엘로 해석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차 될 일이에요. 스가랴 14장 전쟁도 계시록 전쟁과 동일한 것이에요. 영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해석, 무철영과 역사기 전철연서는 보통 영해를 많이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필자는 종합적 해석. 이건 대환란 때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리고 교회의 박해다.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구원.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국한되면은 아니 된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사건으로 국한해도 전혀 본문 내용과 일치점이 없다.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 신학자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열려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웬만하면 봐요. 과거의 해석을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정립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보는 이유를, 왜 구약에 가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환난을 이야기하고 박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근거,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18절까지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예수님 초림이든지 예수님 재림이든지, 이건 마지막 날이니까 재림이라 그 말이에요. 재림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구절이 해석법을,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32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은 그랬거든요. 선지자의 글은 누굽니까? 예언서들이잖아요. 선지서들이 대표적이죠. 스가랴서도 선지자의 글이죠. 자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세 글과 시편과 선지자는 나를 가리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풀어주었다.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뜨거워졌다. 44절에도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는 다 나를 가리킨다. 모든 성경은 삼일체론이 신학적으로 핵심이고, 성부님의 창조와 성령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가장 큰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십자가와 재림이 전 성경의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되든 뭐가 되든 다니엘서가 되든 어디가 되든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의 유보라되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이었다. 이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도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다니엘서와 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스가랴 14장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 14장을 4대 세력의 전쟁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소만 빌려준 거예요. 역할만 징조로 이스라엘이 나타나지만 전 세계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전쟁을 통해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니까요. 5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전쟁이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5가지 핵심 내용만, 이게 총체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석은 다음
시간에 1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전체 해석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유브라데 전쟁과 동일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 왜 중요하냐?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하나님의 신할이에요. 이것이 창세 이르러 없는 대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도 없는 대환란이요. 유브라데 전쟁이 그만큼 전쟁 때문에 기근도 오고 청황색말, 검은 말 다 온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제가 제 대표조서 3일째 과학신학에서 계시록 부분에 이 전쟁은 편집을 잘해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장자될 일 계시록, 삼일체론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세 가지로 엄청난 계시록을 썼거든요. 이제 이거 다 끝나면은 계시록 강의로 들어갑니다. 예, 양자역학이 어떻게 계시록 가운데 나타나는가? 정말 신비한 양자역학 모르면 안 돼. 여러분들 목요일 날 양자역학 과학을 안 들으시면 계시록 아무리 말해도요 안 됩니다. 계시록만 나는 파야 되겠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계시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21세기 학문의 최대 목표는, 제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거기에다 이 글을 정리해놨는데, 최대 목표는 성경과 신학과 설교 목회를 21세기 과학 양자역학 언어로 설명하라. 바로 이거예요. 21세기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에드워드가 했던 신학을 그때 당시 언어로, 지식으로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그 엄청난 신학적 핵심을 21세기 양자역학 과학, 이건 창조 계시잖아요. 언어로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3일째 과학신학 20권은 21세기 언어, 과학의 양자역학 언어예요. 이 전쟁도 21세기 이 시대 징조 언어로 해야 돼요. 저 과거의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 전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개성하면서 그 의미가 21세기 지금 4대 악파, 러시아, 중국, 중동 이런 언어로 해야 돼요. 나타났기 때문에. 과학 양자역학으로 삼일초론,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계시록 다 설명을 해야 돼요. 21세기 언어는 과학이거든요. 20세기까지 언어는 철학 인식론이었고 과학 실제론이잖아요. 구약의 언어는 상징 비교론이에요. 구약은 다 상징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교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전쟁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대화나는 가장 무서운 전쟁을 할 때 첫째, 저는 전쟁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주역들이냐,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출발하라. 그래서 제가 붉은 말은 다니엘서 7장부터 했잖아요. 먼저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는 첫째가 다니엘서 7장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첫째, 교황에 대해서 둘째, 적그리스도. 주역이 이스라엘과 교황이니까요. 세 번째, 실질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다니엘서 7장이에요. 7장에 사자는 러시아, 그 다음에 곰은 중국, 그 다음에 중동은 표범, 천리빨은 이후, 서방 세력, 작업부는 교황, 적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7장을 모르면 안 된다. 계시록 7장에도 내 바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 네 천사가 바로 7장 이야기예요. 7장 네 천사가요. 여기서부터 제가 전쟁 시작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중국, 중동, 유럽, 교황, 적그리스도 다니엘 7장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났거든요. 두 번째는 8장으로 넘어가라. 이 세력들이 어떻게 흐르는가, 흐름이 있는가. 그래서 8장에 보면은 메대 바사가 먼저 순염소가 일어나잖아요. 순양이 일어나잖아요. 메대 바사는 미소, 이제 양극 세력, 냉전 시대죠. 그 다음에 순염소, 헬라 단독. 그때 이것은 헬라를 말하는데 이건 미국 30년 단독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이후에 4대 세력, 네 장군이 나눴죠. 미국 30년 후에 지금 시대죠.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그 다음에 유럽, EU, 서방 미국과 서방 세력. 거기 8장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스는 교황, 적그리스도,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8장을 하고 그러면 4대 세력이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 군사 형태가 나타난다. 정확히 나타났거든요. 이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11장에 가서 와 북쪽 남쪽 이집트는 공산주의 세력,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 세력이고, 그 다음에 북쪽 수리아 세력은 서방 세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 전쟁이나 유브라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의 전쟁. 통합융합이 이렇게 위대해요. 통합융합하지 않냐면은 지금은 장님이 돼버립니다. 무지한 자가 돼버려요. 지금 아무리 천재도 바보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11장에서 남방왕이 중동 세력이 이스라엘 성전 지을 때 먼저 공격하고, 북방왕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거기에 대항을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다. 그때 12장에 가서 재림이 온다. 지금까지 했던 것인데 처음 들은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들어가라.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회복하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큰 군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야기합니다. 38장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로스 전쟁이 난다. 러시아 공격은 중동 세력과 러시아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대환란 때. 지금 상황이 100% 이루어졌어요. 시작만 하면 돼요. 시작만. 이것이 에스겔 전쟁입니다. 오늘 스가랴 전쟁은 이제 가장 끝부분이에요. 스가랴가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잖아요.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제는 유브라데 전쟁이 구약에서는 마지막 부분, 재림 현장, 예수님이 심판하는 현장을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저도 이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주석을 쓰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마카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은 대환란 때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 포함입니다. 세계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대환란에 들어가고, 창세에 없는 환란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핍박을 받고, 여기에서 견디어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적그리스도 세력,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 교회는 승리하고 천연한 것들은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너무너무 멋있고, 쪼겜 시대는 다니엘서 해석 다르고, 스가랴 다르고, 저 에스겔 다르고, 계시록 다르고, 다 입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도 멍하니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통합 융합하면 다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이제 오늘은 5가지 스가랴 14장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1절부터는 멋집니다. 여러분들 저희 힌돌 유튜브 또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로 설교하는 이거 주일날과 월요일날에는 지금 인문설교, 구속사 설교, 예수님 설교합니다. 화요일날에는 구약 셈적 원역사라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느냐 엄청난 내용을 지금 합니다. 수요일날에는 계시록 종말론 대환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진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내용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누구도 이렇게 정립해서 했던 역사는 없습니다. 힌돌이 최초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확신에 있어서 저는 유튜브로 또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내용 중에서 1절, 2절은 여호와의 날에 열국이 침입합니다. 대재앙이 닥칠 것이나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환란 때 열국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중에서도 교회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시대가 다르고 그때 문화가 다르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통합적으로 융합시대니까 하나의 언어로 지금 통합합니다. 지금은 역사와 자연의 에도드가 많은 거예요. 역사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지금 역사로 설명을 해야 돼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지금의 과학으로, 철학 인식론은 물론이지만은 역사와 과학으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방향입니다. 저는 에드워드가 여기까지는 열 수 없었죠. 마지막 때까지 안 살아가 300년 전이니까요. 그러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첫째 주제가 대환란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핍박 침략한다. 이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다.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대환란 때. 두 번째 주제는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이방 나라를 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하시고 이방 나라는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러시아, 중국, 중동, 천리발, 유럽 그리고 교황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시고 모두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백마 타고 오시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백마 타고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잖아. 그 심판해버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6절에서 11절인데 천지의 대격변 이후 대환란입니다. 이건 진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기도 14장도 지진이 일어나요. 전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다고 하면 교회가 천년왕국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주제는 네 번째 주제는 12절부터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유럽연합과 적그리스도 세력, 종교 다운주의자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4대 세력,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본 중동 세력을 다 심판하시겠다. 다 심판하시겠다. 마지막 주제는
16절부터 21절이거든요. 남은 자가 예배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년왕국 백성들이 된다. 큰 주제 5가지입니다. 저 이거 40년 동안 생각하고 변함없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포럼은 하나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카비 시대도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도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대환란 시대라고 해놓고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하나님 은혜로 부족하지만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여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제 대환란이 오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역사예요. 역사로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 역사와 양자 역사 자연 계시와 삼일체 세 가지가 통합돼서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삼일체 통합신학 250권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스가랴 14장이 보이는 시대에 사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이 불굴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오늘 이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